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365는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까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들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바벨론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결국 폐위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렇게 요시야 이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급격하게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가 하나님의 예고하신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한 것이죠. 왕을 세운 것도 또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지도하라고 세운 거고, 또 제사장을 세운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여호와께만 잘 드리도록 집례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도 성전도 그 안에 쓰는 기명도 모두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위치와 용처에 맞지 않게 오용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왕도 폐위시키고 백성들도 제사장도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쓰이는 성전 기명들도 모두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가져가신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선용되고 있는지,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런 나만을 위한 지위가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반역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또 2년간 포위해 버립니다. 오래도록 포위하게 되고 심한 기근과 성벽의 그 파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실각하면서 다윗 왕조는 막을 내리고 또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 장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왕궁과 성전과 귀인들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항복한 자들과 또 기술자들, 영향력 있는 귀족들과 부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황량한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보다 하나님 모신 가난이 더 큰 축복임을 모두 잃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실로 큰 가르침을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읽어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분열 왕국의 그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부터 계산하면 남왕국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약 345년 정도 지탱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례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는데, 주전 605년, 또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3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죠. 그때 여호야긴은 18살로서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간 이후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18살의 젊은 왕이 쫓겨나서 끌려갔고, 그리고 무려 3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감옥에 들어간 지 37년 만에 석방된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 18살에 감옥에 가서 37년이 흘렀으니까 석방될 때 나이가 55세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가 끝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언젠가는 귀환하게 될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전조입니다. 37년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셨고 그가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여호야긴을 회복시키고 왕의 식탁에서 평생을 같이 먹게 해주고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 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붙들고 계셨어요.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리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하면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12절을 보면 여고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고냐가 다름 아닌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수룹바벨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수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채찍으로 치셨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고 진노 중에서라도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년 감옥에 있는 세월은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37년간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신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석방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채찍으로 치면서도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